오늘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7번째 인을 8장에서 이렇게 떼실 때 7인 다음에 주어질 이제 7나팔의 재앙의 이제 스타트가 시작될 거라는 것과 그 모든 재앙이 그리고 하나의 모든 심판이 억압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견뎌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8장에서 잠깐 살펴보았잖아요. 6장에서 7째 6개의 인을 떼시고 난 다음 7번째 인을 떼는 8장, 이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삽입되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7장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을 보면요, 어린 양을 따랐던 자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하늘의 영광과 천상의 예배의 모습, 그것들이 아주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7장을 보면 크게 이 두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똑같이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면서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직 진행 중인 자들의 부류와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난 자들의 부류, 이 두 부류가 요한계시록 7장에 약간 좀 두 부분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믿음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자들을 14만 4천, 즉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는 전투하는 교회, 아직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전투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되면요, 이제 승리의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흰 무리가 등장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느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들이 각 지파별로 계수된 12만 12,000 해서 14만 4천. 그래서 민수기의 인원수를 계수할 때 왜 계수했는가? 보통 인원수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뭐 세금 거두려고, 또 하나는 전쟁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세금 거두려고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12지파별로, 즉 교회,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 집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웃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만희는 과천 있는 사람들만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14만 4천은요, 이만희 씨 이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려먹고 우려먹었던 거야. 근데 또 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은 또 다른 이단들이 14만 4천 갖고 또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들에 있어서는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또 새롭게 다가올 거니까. 우리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유 또 장난치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또 신기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처음 접해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14만 4천이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게 되면 이제 흰무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7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이 땅에서 아직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은 14만 4천 이외에, 다시 말하면 그 싸움이 모두 끝난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이 친구들은 원래 이 땅에서 14만 4천의 자격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싸운 이후에 그 싸움이 다 끝나자 하나님 보좌에 큰 무리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개가 9절부터 되어 있어요.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흰 무리가 또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흰 무리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 종려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전쟁, 즉 전쟁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죠.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을 표현할 때, 순결한 옷을 표현할 때, 순결한 자들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흰 옷을 많이 소개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승리의 표현입니다. 승리의 표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승리한 교회 공동체,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 공동체. 승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의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끝마쳤다. 이것도 우리 개개인에게서는 승리한 자로의 삶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도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를 이룰 것이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뭘 봐야 됩니까?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우리가 겪는 싸움은요. 이미 주님이 이긴 그 싸움의 그 전차를 밟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도 똑같이 이 친구들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0절도 볼까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승리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구나. 이들이 뭘 하고 있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길이를 우리는 그냥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는 노래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말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받은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구원은 구원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거 이거를 따지는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그분 앞에 서서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찬양은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사업에 성공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나갔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천사도, 장로들도, 내 생물도, 이거 온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또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자들 공동체잖아요. 보좌 앞에 엎드려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막 그 솔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막 칸타타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하시는데, 그런 찬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솔로 찬양이 아니고요, 그냥 화음을 넣어서 주고받고 하는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게 뭐냐면, 저도 아직 감각이 잘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성경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이 가장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분은 이걸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당신이 구원한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당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보좌를 떠나버린 그 자들과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그분은 그토록 기다리고 그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이제 이 장면을 볼 때 감동이 잘 안 오잖아요. 이제 가끔씩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어디 막 꿈꾸잖아요. 어디 같이 놀러 가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면 음식들이 참 감사하고 하겠지. 뜻깊은 시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같이 만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도 쫙 전해주고, 그럼 아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 자 놀러 가자고. 저 바쁜데요. 아빠 엄마랑 둘이만 갔다 오세요. 저 못 가요. 바빠, 친구랑 놀아야 돼요. 부모들은 그걸 기대하는데,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막 상상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 모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러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요,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부르짖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큰 흰무리 속에 포함시켜서 결국 이 장면을 꿈꾸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3절부터 14절 보면요, 이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서 말해주잖아.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케 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대요?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필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피할 수 없는 터널과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 그 고난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어지는 고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응당받아야 되는 고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살았지만 어린 양이 가는 길 따라가다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지막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그 환난에서 나와서 지금 흰옷 입고 큰 무리에 합류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존귀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커다란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든 싸움이 끝나는 흰무리들, 그 흰무리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큰 흰무리에 들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똑같이 14만 4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 땅에서 지금 로마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소망을 던져주고 위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 끝에 그 환난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드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5절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항상 진을 어떻게 쳤냐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총 12지파가 진을 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들 위에 장막을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밤낮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좀 그래요.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상대와 상대가 서로가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진 채 서로와 서로를 마주 대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화장한 채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도 막 괜찮은 옷 입고 이렇게 향수 뿌리고, 여자도 이렇게 풀 메이크업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뭐 풀 메이크업 합니까? 남편 앞에서 풀 메이크업 하는 여자들 거의 보지 못했는데 풀 메이크업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향수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쌩을 다 보여주는 거지. 쌩을. 눈곱 막 낀 거 다 보여주고.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마주 보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원래는 그거 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냥 당신 집 저기 내 집이 여기였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다 보니까 매일 만나고 싶어요. 한 집에 삽시다.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24시간 당신 보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24시간 보고 싶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 없는 건데. 24시간 보고 싶다고? 24시간 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사람들 24시간 보면 어때요? 뭐 좋습니까? 불편하거든요. 이게 24시간 보고 있으면. 왜냐면은 나 혼자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과 너무 다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원하 이런 말하면서도 부끄럽긴 하지만 사모님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왜 이 얘기가 나와서?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냐면 밤낮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부부간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식하고 이렇게 24시간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24시간은 좀 괜찮나? 저는 아직까지 자녀들과 24시간은 괜찮습니다만은 아내하고 24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다 주실 수가 있으세요. 뭘 상상하든지 그걸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근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소망하고 그분이 흥분하고 그분이 좋아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밤낮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야, 너 예수 잘 믿고 이런 여정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한테 천국에 엄청나게 그 금과 보석으로 된 그 집 준대. 예쁜 이런 건장한 신랑들, 신부들 막 예배해 놓고 있고 막 뭐 해놓고 있대. 그러면 아싸 그거라도 받아야지 이러는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너 이 여정 끝난 이후에 너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게 돼. 그러면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 환난을 겪었나? 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 이거 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이거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 기도하자. 이리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만나질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왜 이런 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큰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동거하는 것, 밤낮 너와 마주대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꿈꾸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순결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단언컨대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인 거야.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신 거죠.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도.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10절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였고요, 바벨론에도 포로였었잖아요. 그들의 이제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전에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삶에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결함과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17절 볼까요? 그 이유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우리 주님이 또 뭐 해주신답니까?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한테는 크게 위로가 됐던 게 뭐였었냐면, 그래, 이 땅에서 눈물 다 닦고 갈 필요 없겠구나. 억울해가지고 속상해서 다 위로 여기서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눈물 딱 닦아주려고 했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나? 어디서 다 닦고 왔냐? 우리 주님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애통하고 홀로 가슴 아래 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음했던 자들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다 닦아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출애굽의 모티브를 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들이 살았던 모든 절망, 슬픔, 아픔, 그 모든 과거를, 그 일들을 다 잊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나누지만 저는 이거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몇 번씩 보면서 제 마음에 왔던 건 뭐냐면요. 처음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저한테 줬던 마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글이 아니었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끝냈을 때 저한테 두 번째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끝냈을 때 저한테 줬던 마음은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복음이었네, 소망이었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세 번째 끝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그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요, 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분은 진짜 나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아서, 야, 나도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만 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14만 4천으로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사자고 해서 건진받은 자들, 새 친구들처럼 그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실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불리는 그 폴리갑도 여러분 그냥 화양당할 때 그냥 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 불에 탈 때, 죄송합니다. 불에 탈 때, 따뜻해. 따뜻한데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불에 타면 불이 막 내 살에 붙으면, 따뜻해. 온돌이야. 그럽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 타는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짐승에 찍히면 피나고 아픈 거라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들이 얻었던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사랑해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려고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거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뎠던 거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자들을 우리 주님도요, 그들만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런 보따리, 선물 보따리 몽창 가져와가지고 수고했어 쫙, 이게 아니고요. 포르쉐, 벤츠, 네 타고 싶은 거 마음껏 타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내가 흰 옷 입혀줄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슬픔이 없게 해줄게, 내가 네 가운데 함께 이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그 안에서 너와 함께 거주할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른 지금 우리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힘든 문제는 결국 상대적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안 아프다고 해서 나도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환난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이 어디로 옮겨질지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